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쓴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 전에 있는 말씀 바로 앞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같이 흥겹고 즐겁고 이런 자리가 갑작스럽게 전쟁을 하러 오시는 정복자, 장수죠.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17절부터 21절은 최후의 전쟁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것은 묵시문학에 있어서 이런 장면 전환은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고 또 사건의 시간 순서를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도 안 됩니다.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이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일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마치 나선형처럼 이렇게 그 자리가 그 자리 같은데 이거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들을 주는 것이죠. 오늘 백마를 타고 한 분이 하늘이 열린 데서 백마를 타고 등장을 하는데 그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되죠. 그는 정복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만왕의 왕, 우리가 읽은 16절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드디어 오십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로마 황제들은 다 자기가 만왕의 왕이고 전능하신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다 죽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어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죽지 아니하시는 분,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등장하십니다. 이것은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백마를 타고 개선 행진을 하는 것처럼 그들의 승리를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백마를 타고 등장을 하시는데 이제 그 뒤에 17절부터 21절에 전쟁이 나와요. 근데 전쟁을 하러 오시는 분 같은데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분처럼 등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그 입의 검으로 그들을 만국을 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쟁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과거 역사에 우리나라 6.25 전쟁 3년 있었죠. 유럽에는 30년 전쟁도 있죠.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전쟁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길고 지리한 그러한 전쟁들을 겪고 나서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세계관과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 그러면 적어도 몇 년을 가겠구나, 최후의 전쟁이니까. 그런데 이 전쟁은 순식간에 끝나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싸우러 오시는 용사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하늘이 열린 걸 봤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하늘이 열렸다고 표현하진 않았지만 4장에서 우리는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열린 문을 통하여 그곳에 그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보았다고 하는 말씀을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본 것과 오늘 본문에서 하늘이 열렸대요.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하늘에 문 하나가 열린 거하고 아예 하늘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지금 보는 거죠. 일부가 열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가 나오시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이건 인간 역사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이 완성에
다다랐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는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하나하나가 성경 공부처럼 오늘은 좀 이게 좀 자세하죠.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것을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 백마와 그것을 탄 자를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7인 심판이 시작됐을 때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각양 색깔의 말과 말을 탄 자들이 등장을 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흰 말과 말을 탄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 말과 흰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그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쭉 보시지만 언제나 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흉내냅니다. 용이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은 언제나 삼위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것이죠. 그게 음녀 바벨론의 성격이고 하는 일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안에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이비와 이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정통 교단에 속해 있고 멀쩡한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역사상 그러지 않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신천지, 그거 뭐 바보같이 신천지에 꼬여? 여러분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거기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신 분이 없으시죠? 네,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문선명교 거기 교수들 즐비합니다. 이재록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얗다고 하는 것은 순결을 많은 부분에서 상징하죠.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나 여기서는 정복자로서 승리를 기념하는 승리자로서 세상을 정복하신 분으로서. 왜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세상을 이기셨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지금 접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접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승리자로 정복자로 묘사가 되고 있고 11절부터 13절에서는 재림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7가지 묘사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묘사는 11절 하반절에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충신과 진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요한계시록에서는 1장 5절에서 3장 14절에서 충성된 증인,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충성된 증인이셨어요.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실 때까지 그분은 진리를 나타내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말씀하셨어요. 당신에게 주신 것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 이게 그리스도인 성도에 대한 묘사잖아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1세기 말에 그런 박해 속에서 배교자들이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자유주의 세계 속에서는 그런 식의 배교자들이 나오지는 않지만 돈을 사랑하는 배교자들이 여전히 예배당 안에 매주일 나오면서도 그들은 배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충신과 진실, 충성, 이것은 충성스럽다, 신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실함,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충성스러움의 본질이셨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실이라 하는 것은 참되다 하는 말입니다.
3장 14절에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의 특징도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충성되고 참되십니까? 일구이연하십니까? 거짓말하십니까? 돈 앞에서는 속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충성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돈과 재물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과연 어디까지 돈을 사랑하고 어디까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돈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정말 충성스럽습니까? 이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님께서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계시의 말씀들도 그렇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충신과 진실이라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은 신실하고 참되신 분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신실하고 참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신실하고 참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묘사가 있습니다. 11절 세 번째 부분이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고 말합니다. 공의로 심판한다. 그리고 공의로 싸우신다.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15장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 본 것들이 계속 나와요. 15장 3절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일컬어지는 데서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는 것은 구약성경 특별히 시편에서 또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공의로 싸우신다 또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싸우시는 전쟁은 의로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슬람 세계에서 성전 거룩한 전쟁 지하드라고 하는 자살 폭탄 싣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교리에 의하면 자살 테러를 하면 그 순간 자기들은 죽지만 바로 아주 급 직행으로 이 KTX 이상으로 빠른 걸 타고 천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눈이 동그란 게 아랍에서는 예쁜 건가 봐요. 눈이 동그란 여자들이 많은 여자가 시중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어떤 면에서는 기복신앙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전쟁이 의롭고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들은 말하지만 그렇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의 현실 속에서 이게 얼마나 동떨어진 얘기예요.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는 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왕 보셨어요? 다윗이 아무리 좋은 왕이라고 그러지만 그 사람 자기 부하 죽이고 그 부하의 부인을 얻은 사람 아니에요? 의로운 통치자 있습니까? 여러분은 대통령 선거할 때 의로운 통치자를 뽑으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정치 속에서도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지도자에게 그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과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던 로마의 황제들도 다 불의하고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불의하고 부정한 정도가 대단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권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죄를 지을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그 기회는 돈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진 권력일 수도 있고 아무도 못 건드리는 무엇일 수 있습니다. 다 불의하고 부정합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맞습니다.
2002년에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용어였습니다.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향해서 선포한 전쟁도 의로운 전쟁일 수는 없죠. 폭탄을 던졌는데 거기서 민간인들이 사상돼 죽지 않았습니까? 이란, 이라크, 북한에 사는 사람은 다 사탄의 무리입니까? 이런 의로운 전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완전한 의와 참된 정의를 가지고 심판하시고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얘기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조금의 오차, 조금의 오판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 눈이 불꽃 같다고 하는 말씀을 12절에서 봅니다. 이것도 우리가 1장 14절, 2장 18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로서 보았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눈을 쳐다보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가끔 이렇게 어디 가면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눈을 옆에 사람하고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찬양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어쩔 수 없이 좀 하시긴 하시지만 좀 별로 좀 찜찜하실 거예요. 왠지 들키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를 보는 것 같고 불꽃 같은 눈이 때때로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이 마음의 창인 눈을 통해서 내 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그거는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고요.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라고 말씀을 했을 때 이 주님은 여러분 2장 18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불꽃 같은 눈이시기 때문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네 사업과 하는 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주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놓치는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다 뚫어 보신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어떤 사업, 우리가 하는 바깥으로 나가는 봉사, 행위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사랑과 믿음을 보신대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죠, 이것들을. 그래서 여기 23절을 보시면 2장 23절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 주님께서 오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할 때에 이것은 오판, 잘못된 재판, 판결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한치의 오차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지한 속성과 심판의 행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지으신 것이 피조물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는 일생에 벌거벗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공중 목욕탕 문화 속에서 벌거벗긴 하지만 우리의 속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벌거벗을 일이 없습니다. 때때로 청문회 같은 데서 고위공직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벌거벗김을 당하지만, 수치를 당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주님의 재림하시는 주님에 대한 묘사는 그런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반도 안 봤지만 여기까지만 봐도 별로죠? 좋으세요? 기다려지세요? 이런 주님이 오시면 너무 좋겠습니까? 조금 더 볼까요? 12절 중간에 머리에 많은 관들을 쓰셨다.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라는 표현입니다. 네 번째 표현이죠. 요한계시록에는 두 종류의 관이 나옵니다.
면류관이에요. 두 종류의 면류관인데 첫 번째는 승리의 화관이에요. 이거는 헬란 말로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이렇게 쓰였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 때의 그 관이에요. 승리자에게 주는 것이죠. 승리자에게 주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월계관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올림픽에서 1등한 사람들에게 씌워주는 월계관인데 그게 뭐 월계수로만 만든 게 아니라 거기다 금장식을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겠죠. 또 요한이 천상의 보좌에서 24장로를 보는데 24장로가 다 관을 쓰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스테파노스예요. 이것도 이런 그 화관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더라고요. 화관 이런 것이에요. 월계관 같은 것이죠. 그리고 12장에서 우리가 보는 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왔죠. 이제 사내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죠. 용이 삼키려고 구약 교회를 가리킨 것인데 그가 12별의 관을 쓰고 있어요. 이 관도 역시 이 스테파노스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것을 쓰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한번 가보세요.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러니까 금면류관 그러면 예수님이 쓰셨으니까 우리는 이게 왕관이라고 생각할 텐데 이런 개념이 아니고 승리한 자들에게 너희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 관을 주리라 같은 거예요. 같은 걸 지금 쓰고 계세요. 승리자로서 쓰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의미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관이 있는데 이건 왕관이에요. 디아데마라고 얘기하는 헬란 말로 영어에서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 통치자가 쓰는 왕관은 왕들이 쓰는 거죠. 이건 뭐 승리했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승리한 개선 장군에게 관을 씌워주는 거는 왕관일 수는 없죠. 왕만이 쓸 수 있는 왕관입니다. 근데 이걸 쓴 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말고는 딱 두 존재가 있는데 하나는 용이고 하나는 짐승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짜들이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온 세상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흉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으로 잠깐 앞으로 가보시면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머리가 7이죠. 그 7머리예요.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거 왕관이에요. 왕관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리고 바로 뒤에 13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입니다.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이것도 왕관입니다. 이거 말고는 그러니까 사탄, 용과 짐승이 왕관을 쓴 거 말고는 진짜 왕관을 쓴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많은 머리에 아니 많은 머리가 아니죠. 그건 용하고 짐승이 그랬죠. 주님께서는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왕관입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의 통치가 왕으로서의 주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의 주님의 통치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제약이 없는 무한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그만의 그 특유의 표현력을 사용해서 많은 관들을 쓰시고 영광을 얻으신 주님의 머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 머리는 일찍이 유아 때는 여인의 품에 기대었던 머리, 한 목수에게 유순하게 고개를 조아리고 순종했던 머리, 수년 후 샘물이 되었고 눈물의 저장고가 되었던 머리,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던 머리,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카락이 잡아 차인 적이 있는 머리, 가시관을 쓰고 마침내 죽음의 어두운 고통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끔찍한 죽음의 비명을 질렀던 머리, 후에는 무덤에서 잠을 잔 머리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상한 얼굴을 한 그 머리, 이제까지 어떤 사람보다도 하늘과 땅의 폭풍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한 그 머리가 이 많은 왕관들, 곧 별이 박힌 면류관들을 쓰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라는 구절을 읽을 때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신 가시관을 쓰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맞고 업신여김을 당했던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통치를 확정적으로 선언하는 표현입니다.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리스도의 통치, 흔들 자가 없는 그의 영원하고 무제한적인 통치를 확정적으로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통치만큼 위로와 기쁨이 되는 교리는 없죠.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은 언젠가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 코로나 팬데믹이 온 세상을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는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을 쓰고 통치하고 계시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원치 않는 일들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그리스도는 통치하고 계시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온 세계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주님께 우리 인생의 무게와 무겁지 않은 인생을 사십니까, 여러분들? 무겁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삶의 무게와 모든 염려를 다 맡겨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시편 68편 19절에 말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자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가슴에 기대어서 온전한 만족과 안식과 안전을 누리는 겁니다. 영광을 입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시는지를 우린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입으시고 그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머리에 많은 관들을 쓰신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 특징, 묘사는 12절 마지막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고 라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을 제외하면 어떤 피조물도 알 수 없는 이름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능력으로는 파악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신성의 참된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고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파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묻는 장면들이 있죠.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 나를 보내시는 당신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자기와 싸운 천사와 씨름을 하는 가운데 당신은 누굽니까? 주님의 참된 신성의 본질을 아무도 파악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 당신 자신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 손으로 너를 가려두고 내 등만 지나갈 때 보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신명기 34장에 보면 그는 여호와와 대면하여 아시던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알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참된 본질을 알 수 없었습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리처드 필립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에 대한 최고의 설명은, 이 표현,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고, 이 표현에 대한 최고의 설명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신성의 깊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한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겸손해지는 것이죠.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시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속을 다 알 수 없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속을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고 건방지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섯 번째로 피 뿌린 옷이 나옵니다. 13절입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의 피를 가리키거나 주님이 심판하시고 죽이시는 원수들의 피를 의미할 텐데, 이 피 뿌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또 다른 피가 나오죠. 순교자들의 피입니다. 그러나 아마 이것이 순교자들의 피를 가리킬 개연성은 적다고 봅니다. 예수님 자신이 흘리신 보혈이거나 혹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그분의 옷에 튄 피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것도 구약적인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한번 잠깐 가봅시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3절.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심판자로 하나님이 오시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을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구약에 이런 포도즙 틀을 밟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문화 속에서는 그런 문화가 없지만 여러분이 아마 텔레비전이나 혹은 어디 동영상에서 보셨을 거예요. 스페인이나 또는 칠레나 이렇게 포도가 많이 나는 데서 포도를 밟으면서 막 축제도 하잖아요. 포도에 그냥 빠지는 거죠. 뻘겋게 되죠. 이것을 상당 부분 성경에서는 심판의 묘사를 하고 심판에 대한 은유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판에서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옷에 포도주가 튀어서 의복을 더럽혔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3절 그 이후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백마를 타신 그리스도에 대한 7번째 묘사가 나오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관련한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왔죠. 처음에 11절에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12절에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는 새 이름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6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또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하나님 그리스도시죠. 로고스이신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살아계시는 계시의 주체로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가지고 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 오늘 설교도 말로 전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말이 없다면, 우리가 짐승의 소리 정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이 세상의 죄인들에게 커뮤니케이트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조금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 만국의 멸망이 그 말 한마디에 달려있는 권세와 권위를 가진 심판의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심판을 집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5절에 보면은 같은 연결되는 이야기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 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면 온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14절부터 16절은 전쟁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먼저 하늘의 군대가 따른다, 그렇게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백마를 탄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들도 백마를 타고 와요.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당장 그들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입은 옷은 피 뿌린 옷인데 이들은 깨끗하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따르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천사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하늘에 승리한 성도들을 가리키느냐? 의견이 좀 나뉩니다. 이것도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 안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구약의 스가랴 14장 5절이라도 찾지는 않겠습니다. 또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그러셨어요. 또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보면 바울 사도도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실 때에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런 말씀들을 보면 여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제일 가까운 이 말씀과 가깝고 내용도 그렇습니다. 17장 14절을 가보십시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은 천사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여기 오늘 본문에서 하늘의 있는 군대들이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따른다는 이 말은 앞에서도 우리가 본 바 14장에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성도들이다. 제자도와 관련된 동사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여기 따른다. 그러니까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또 성도들을 배제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천사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성도들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둘 다를 포함한다. 아마 둘 다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을 보시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라고 말합니다. 오랜 전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 한마디면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는 것도 구약에서 누누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죠. 이사야 11장 4절과 49장 2절의 인유라고 볼 수 있는데 이사야 11장 4절에서는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랬어요. 그 입의 막대기로. 근데 이 막대기라고 하는 말은 이 단어가 작은 창이든지 혹은 왕들이 갖고 있는 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9장 2절에서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라고 말씀하죠. 이런 말씀들로부터 지금 인용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신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뭐 총칼을 가지고 뭐 화력으로 뭐 핵무기를 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무서운 말씀, 칼이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라는 말씀은 시편 2편 9절에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는 말씀도 여러 번 본 것처럼 심판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가지시는 또 다른 이름을 16절에서 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자 생각해 보세요.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그리고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십니다.
칼을 차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이 이름이 어디에 쓰여 있다고 얘기하죠? 그 옷과 그 다리에. 그러면 그 옷에도 쓰여져 있고 그 다리에도 쓰여져 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것은 그의 옷 위, 즉 그의 다리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의 옷, 그 가슴에. 그러면 옷에도 쓰여져 있고 가슴에도 또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부분에 썼다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다리라고 하는 이 부분이 보통 구약 성경에서는 허리라고 번역되거나 허벅지라고 번역되는 부분인데 이게 칼을 차는 부위예요. 그래서 허리에 칼을 차고라고 할 때 그 허리를 의미하고 구약 성경에서는 또는 칼을 숨겨 찰 때도 허벅지 쪽에 이렇게 쑥 집어넣을 수 있죠. 길지 않은 칼을. 이제 그런 위치를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이 맹세를 시킬 때에도 그 종에게 자기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게 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은 위치를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 뭐라고 지금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죠. 이것은 로마 황제들이 그토록 자기 자신들을 신격화하고 자기 자신들이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왕들 중에 왕이라는 거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그들을 비웃는 이름입니다. 진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여기에 계시다 하는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새 나라 말로. 그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 오늘 본문 전체는 1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백마를 탄 용사로서의 메시아를 본단 말이에요. 말을 타고 등장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다. 이런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주님에 대한 묘사들, 재림하시는 주님에 대한 묘사들이 아까 제가 중간에 잠깐 접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죠. 이런 주님이 오시면은 괜찮겠냐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이런 분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을 섬기고 있습니까? 요한은 하늘이 열리고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기 위해서 오시는 환상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오고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지 않는 게 아니라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가시관을 쓰셨던 그분의 머리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왕관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당신의 입에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런 재림에 대한 신앙이 언제나 모든 시대에 재림에 대한 신앙은 늘 우리의 어떤 삶의 자세에 대한 기준과 같은 것이 되었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그날을 준비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여러분들의 생애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그러기에 우리에게 그날과 그 시를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정신 팔려 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단순히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정신 차려 똑바로 살아 그런 하나님의 위협 정도로만 느끼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신 팔려 살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산다고 해서 우리의 정신 똑바로 차린 것으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꿰뚫어 보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 앞에 그 공의로 심판하시고 공의로 싸우시는 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 보좌에 오르신 주님, 한때 가시관을 쓰고 피 흘리셨고 조롱과 천대와 침뱉음을 당하셨던 그 머리에 지금 수많은 왕관을 쓰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그 주님을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본 재림하시는 주님을 본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에 많은 관을 쓰신 주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신앙 아닌가요? 그 주님을 보는 것.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는 없으나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기에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의 마음 눈을 주께서 밝히셔서 그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의 왕이고 주님이신 것이 맞습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위와 여러분들의 태도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계시는 왕이며 그가 주인이십니까?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러 오실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왕이고 나의 주님이신가?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영광의 왕관들을 쓰고 전능하신 능력과 전지한 지혜로 오늘도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그 권세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삶의 현실을 매일 마주하면서 종교개혁의 현장 속에서 한 찬송시를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까지 사랑을 받는 찬송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두려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진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려면은 걱정이 돼서 못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말 번역에 이 찬송가 우리말 번역에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는 3절 가사의 일부를 제가 직역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무서운 어둠의 왕을 우리는 두려워하며 떨지 않네. 그의 분노를, 어둠의 왕이죠, 그의 분노를 우리는 견딜 수 있네. 왜냐하면 보라, 그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도다. 한 작은 말씀이, A little word, 한 작은 말씀이 그를 넘어뜨릴 것일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 한 작은 말씀이 그들을 한 번에 보내버릴 것을 루터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는 수년 동안 도피하는 몸으로 숨어서 그냥 소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걸 알았기에 루터는 자기의 독일 민족들이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한 작은 말씀이 마귀의 세력을 넘어뜨릴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을 염려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과 영원히 전능하신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으니 무엇을 염려할 까닭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말이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말이죠. 굿뉴스. 그 복음 안에서 우리들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는데 말이죠.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과분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 어떻게 이 복을 세상에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온 세상의 정복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고 사십시오. 복음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과 편안함과 만족함과
행복을 누리고 사십시오. 주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를 꿰뚫어 보실 때 주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인 것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이 믿음의 길을 즐겁게, 편안하게, 기쁘게, 만족스럽게 이 믿음의 길을 가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염려가 많으세요? 두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근데 그거 합당합니까?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인생의 무게는 뭡니까? 성경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오늘 용사로 전쟁을 하러 오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우리에게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토록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온 마음을 우리를 향하시는 그런 분을 우리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내 부모도 나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려서 싸워서 원수를 정복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복음의 은혜 안에서 평안함, 자유함,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두려우신 분을 무서워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 누리고 삽시다.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믿음을 구합시다. 그리고 정말 복음이 천국 가서 유효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부부의 삶 속에, 자녀들의 삶 속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 유효하다는 것을, 유효한 정도가 아니라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삽시다. 같이 한번 우리 그런 은혜를 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